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 온라인상에서 하는 이 내용을 제가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으로 이렇게 기록에 남는다는 것을 공지시켜 드리면서 우리 같이 구역 공과를 진행하도록 할 텐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 향소를 사랑하여 주시고 교구로 묶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을 통하여서 말씀이 활발히 나눠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우리 구역원들이 성광의 성도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역마다 조금씩 그 구역 공과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하는데, 저희는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를 기준해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 네. 전제하에 우리가 이것을 나눠지게 될 것이고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하나는 본문에 대한 내용, 본문을 읽으면 네.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고요. 그리고 묵상하기 파트에서는 그 질문을 가지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삶 속에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은 이 나눔에 더 무게를 두고 적용하는 부분에 이렇게 나눠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용을 위해서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을 위해서 생각을 이렇게 나눈다라고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인도자님들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일날 본문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이 본문 내용을 우리님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성경 말씀의 한 부분을 이제 본문으로 설정하고 진행하지만 얼마든지 본문 이외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흐름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는 구역 예배 형태로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했지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나눔 중심으로 진행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예배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좀 혹시나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구역 모임을 진행한다라고 잘 설명해 주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김은희 권사님이 잘 읽어주셨는데 그 본문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나눴으면 해요. 김명신 권사님이 1번을 한번 읽어주시고 그 답변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1번. 대답하기 싫으신 거죠? 혹시 그게 아니라 목사님 이거 이렇게 출력하기 없어가지고 네 질문은 읽어주시고 답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이제 이런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일단은 뼈들로 가득한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임재하셔서 그를 이끌어 간 곳은 어디였는가? 네. 네. 어디였죠? 골짜기. 그렇죠. 골짜기예요. 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본문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고 본문에 대해서 집중하자는 측면에서 그런 준비한 거고요. 계속해서 이면선 권사님이 2번을 한번 읽고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은 2절에 보면 뼈가 사방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네, 뼈죠, 뼈. 뼈들이 가득 채우고 있었다. 자, 3번. 김희수 권사님 프린트가 혹시 되셨나요? 저는 볼 수 있어요. 네.
3번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할 때 골짜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0절에 보면 이에 네.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렇죠. 사는 역사가 있다.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묵상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은희 권사님이 1번을 한번 나눠주세요. 저는 프린트가 없는 사람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네. 어떻게,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저는 그거 뭔지 어떻게 해요? 1번 뭐예요? 네. 네, 잘 들어보세요.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 네. 음산하기 그지없는 그 풍경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나누어 보라. 이거는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야지 좀 대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가요? 참고 말씀 생각이 안 11절. 나요. 네. 참고 말씀 11절. 소망이 없어진 이스라엘을 그렇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칠 때 메시지를 통해서 가르치시기도 하지만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봐라 이게 너희의 상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좀 더 나가서 담임 목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러한 상황, 뭐 눈에 보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마른 뼈들의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그들이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셨었는데 기억이 나세요? 김은희 권사님? 영적인 상태의 그 모습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거죠. 그랬던 모습들에 대한 그거죠. 말씀이신가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결과적으로 나타난 모습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익숙한 좀 더 표현으로 말한다면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모습이거든요. 생명수 대신 그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늘 푸르른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상태가 마른 뼈와 같은 죽은 상태인 거죠. 죽은 상태. 소망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직면하도록 그렇게 에스겔 선자로 이끌어 가신 거죠. 그것만 놓고 본다면 절망의 한숨이 절로 나올 텐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메시지를 주시죠. 자, 2번을 이면성 원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고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골짜기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며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셨다. 이에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나누어 보라. 네, 뼈들을 보여주면서 아직 이 뼈들은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진 않고 그냥 그 뼈들을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으시죠. 그때 에스겔이 주께서 하시나이다 대답을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살 수 있다 그 긍정의 그것과 또 한 네. 가지는 살고 죽는 거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만약에 네.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하려면 죽을 것이고 살려고 하면 살 것이다 이런 의미까지 두 가지로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사람의 살고 죽는 것, 뼈가 살아나고 또는 그 상태로 있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에 그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백인 거죠. 하나님 주권에 대한 고백. 하나님 당신이 아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거죠. 이게 그냥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아니 마른 뼈들인데 그게 어떻게 살아나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이 에스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인정인 동시에 믿음의 고백이다. 자, 3번. 우리 김미순 권사님이 3번을 한번 읽으시고 그에 대한 답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여 대언하게 한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나누어 보라.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거예요. 네. 대언한 그 내용의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내용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에서 답해 주시는데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다른 분들에게도 제가 여쭤볼 거예요. 이 말씀을, 이 내용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네, 말을 에스겔 입에 넣어서 그거를 대언하도록 했죠. 네. 그래서 메시지는 무엇인가? 대언하게 한 메시지가 그 생기를 내용인 거죠. 불어넣으라고 말이에요. 네. 네. 그 내용이죠.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가 내용의 3번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살아난다.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 거죠. 자, 우리에게 적용하라고 얘기하는 네,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생기는 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네, 그렇게 그렇죠. 말씀하셔서 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눌려 있고 네,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뭐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네,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지 영적으로 우리도 네. 살아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그럼요. 저는 그렇죠. 그렇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 따라서 넘어갈 수도 있고 좀 더 물어볼 수도 있는데 우리 김미승 권사님한테 네. 제가 한 단계 더 물어볼게요. 그래서 권사님 상황 속에서는 그런 마른 뼈들을 살리는 그 말씀, 나를 살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더 노출시킬 수 있을까요? 저를 어떻게 노출시킬 수 있냐고요? 네. 지금은 어떻게 노출해요? 그냥 지금 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더 갈급한 심령으로 전에 같으면 이렇게 예배 그 새벽에 지금 못 나가되는 예배가 없어서 근데 이제 또 특별히 그 기도 대행진을 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진짜 막 그 자기 그 기도하면서 네. 더 그 예배 드릴 때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계속 네. 그냥 새벽 기도 나가고 성경 필사도 계속 하면서 갔다 오면 또 성경 필사를 합니다. 아침에. 아침에 그 하면은 이렇게 더 집중력이 있고 말씀 이해가 더 잘 되는 더 말씀에 집중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제가 이제 그 말씀에 더 접하게 되고 예배 드릴 때보다 더 제가 이제 그 영적으로 바로 세워주려고 노력하고. 아멘.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김은희 권사님, 그리고 이면성 권사님, 김명신 권사님 이 순서대로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났는데 이 내용을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김은희 권사님부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성경 필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중에 그러니까 예전에 눈에 보이지 않았었던 그런 말씀 단마디 마디가 되게 이렇게 확 진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그게 마음에 남는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시간에 그것들이 계속 이렇게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그게 뭐 매일매일이 새롭지는 않고요. 솔직히 어느 날은 쓰는 중에 솔직히 그걸 잘 못 느끼는 날도 있어요. 그런데 어제 그제 남겨졌던 그 말씀이 계속 남아서 하루 종일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최근에 그렇게 된 말씀은 그 로마서 12장에서 나왔던 말씀이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면서 그 중에서 제가 딱 여러 가지
어떤 자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말씀이 있었어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고 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고 그리고 또 베푸는 자는 처음이 그거구나.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그 말씀 그 세 마디가 저한테는 너무 크게 말씀. 특히 뭐 구제함도 그렇고 그렇지 누군가를 그렇게 할 때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정말 꾸준히 누군가를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다스리는 자는 뭐 저희는 왕이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리더가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교구장을 맡고 있으니까 리더가 된다라는 걸 굉장히 부지런하게 살펴야 되는 일이구나. 그래야지 이게 그 로마서에 이제 바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나온 거니까 그게 성도의 생활이 맞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직분에 맞춰서 내가 그렇게 부지런해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 뭐 그런 것과 또 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는 게 우리가 때론 그럴 때 있어요. 교구에서도 구역에서도 어떤 도움을 이렇게 요청하실 때 때로는 그게 즐거움만으로 하게 되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귀찮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게 내 마음의 즐거움이 돼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요즘에는 그 말씀에 좀 이렇게 제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거죠. 네. 네. 네, 이면성 원사님 어떠세요? 저는 요즘 좀 다운돼서 다 재미가 없거든요. 네. 사실은 패사도 하면서 목요일 기도도 나가면서 네. 조금씩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명식 원사님은요? 저도 명절을 좀 보내면서 제가 좀 영적으로 좀 많이 좀 흔들렸어요. 개인적인 일이긴 하지만 제 나름대로 감정이 막 혼란스러웠거든요. 주일날 말씀 속에서 목사님께서 말씀과 기도 두 기둥을 잡고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말씀이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저를 되잡고 또 믿음으로 이겨나가도록 노력하려고요. 그 에스겔 37장 말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마른 뼈도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뭐 저 자신도 영적으로 눌릴 때가 있고 정말 죽은 뼈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때도 있지만 결국 살아나는 거는 나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는 주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들려질 때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니. 아멘. 살아나리니.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노출된다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말씀 가운데 그래도 계속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이죠. 주일 예배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필사를 통해서 노출되어지고 또 이런 것들이 나눔을 통해서 또 내 입술을 통해서 나눠지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마른 뼈와 같은 나 자신을 또는 우리 가정을 우리 구역을 살리게 살아나게 만든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요. 아멘. 아멘.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오늘도 박혜란 전사님하고 신방을 했었는데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분이 거짓말처럼 괜찮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냥 괜찮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도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살리시는구나. 그것이 정말 보여지더라고요. 경험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필사뿐만 아니라 그러한 말씀을 듣고 읽고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건 암송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은희 권사님 같은 경우 그렇게 좋은 말씀 있으면 저 같은 경우 메모를 해가지고 그걸 암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무슨 말하는 자리만 있으면 그 말씀 인용하면서 얘기하고 그럴 때 그것을 곱씹는다고 그러죠. 그때 그 말씀이 더 내 안에서 처음에 주셨던 그 감동이 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러한 말씀의 능력을 그리고 실제로 네. 살아나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네. 내용을 진행하는 걸로 굉장히 좀 마음이 빠르게 진행했는데 기도 제목을 좀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이 말씀 가운데 도전받았던 내용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나누셔도 좋고 아니면 간절한 기도 제목을 나누셔도 좋고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 김명신 권사님부터 기도 제목 하나씩만 김명신 권사님 그리고 김미순 권사님 그리고 이면성 권사님 김은희 권사님 이렇게 한 가지씩만 적인 것과 방법과 인간으로서의 살아가는 가야 되는 방법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그 제 영적인 것에 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영적인 균형을 잡도록 기도할까요? 아니면은 무게 중심을 잡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죠. 할 수 있도록 네. 네 좋습니다. 아, 저요? 네. 저는 그냥 개인적인 기도, 또 자녀들 앞길을 열어달라고.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진료 결혼 정년기고 네 여러 가지. 권사님 저는 원래 이번 추석이 신랑 없이 지내는 세 번째 추석이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아이고, 이게 시댁에 갔다 오면 좀 힘들어요. 음. 이런 것으로부터 좀 나아지기를. 시간이 있지만. 네, 알겠습니다. 김은희 권사님은요? 저는 항상 이런 상황이요. 좀 어려워요. 기도 제목을 하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게, 나 그 기도도 좀 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제 제 마음 안에 그러니까 일상적인 제 생활 안에서 세상 속에서 있는 것들 가운데 뭐 가족의 누구의 이런 것들은 사실 순위를 어떻게 매길 수가 없어요. 남편이 안 중요한 게 아니고 아들이 안 중요한 게 아니고 딸이 안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각자한테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영적인 것으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그 모든 것이 되겠다라는 말 들어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좀 뭔가 상황이 여러 가지 한꺼번에 기도해야 될 때는 제가 하는 기도 제목은 그냥 항상 영혼이 잘 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서 범사가 형통한 가정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는 가정입니다. 만약에 우리 이 단회적으로 끝난다면 이렇게 기도를 나누는 것이 좀 아쉬울 수가 있는데 우리 구역 모임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된다라는 걸 전제하에 그래서 이번에는 이 하나를 나눴지만 다음에는 다른 내용을 나눌 수도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이러한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것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구역이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같은 경우에도 저도 기도 제목을 하나 나누면 지금 둘째 아이가 아토피로 인해서 이렇게 환절기만 되면 좀 이렇게 피부가 일어나고 간지러하고 좀 힘들어해요. 그래서 어제도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 둘째 아이의 아토피가 가라앉고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 기도도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우리가 한 1분 정도 제가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 각자 나눈 기도를 위해서 우리 너무 크지 않게 잠깐 기도하다가 제가 이제 사인을 보내면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 여러분 이제 기도를 멈춰 주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라인상을 통하여서 함께 모임을 가지며 하나님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매일매일 죄의 싸움에서 지고 쓰러지는 우리지만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중심을 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화와 같은 자녀들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결혼과 진로에 있어서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갈 힘을 주시고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잘 돼야 다른 것들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역 모임으로 주일에 주님 담임 목사님께서 나누신 말씀을 함께 나누며 다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현실이 마른 뼈와 같지만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마른 뼈라도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우리 김은희 권사님, 이면성 권사님, 김명신 권사님, 김미순 권사님 또한 박혜란 전도사님을 붙잡아 주사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사 맡겨진 삶들을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가운데에 또한 구역 가운데 교우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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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것으로 구역 모임을 마쳤고요.